우리의 기도가 이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이 나라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주에 나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소.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예물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1,000번째 6,388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3번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꼭 예수야만 하는가? 왜 그래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성탄절 낮예배 때 설교 때 이야기했잖아요. 목자들이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난 예수님을 뵈러 갔던 것은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문선명이가, 박태선이가, 이만희가, 장길자가 구원을 베푸는 거 아니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쩍 남한의 이단 세력들이 건물을 지어도 아주 크게 지어놨어요. 전주 빠져나가는 길에 세계 복음선교회라 그래서 장길자가 세운 이단, 장길자 죽었습니다. 죽으면 좀 없어져야 되는데 죽으면 또 아류들이 또 생겨나가지고 거기다가 또 계속 그 집단을 이어가요. 포도원 올라가다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새생명교회라 그것도 이단입니다. 처음부터 그 습속에 들어가 있길래 내가 이단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단이 계속 남은 지역에 이단이 생겨나요. 터가 좋은가 뭐가 좋은지 몰라도 남원에 계속 이단이 큰 교회들을 세우고 크게 건물을 메모드하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어떤 구원자도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안 오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사장이 호령과 함께 나타나지 어느 곳에서 슬쩍 튀어나왔고 그럼 몇 년 살다가 자기가 신학 좀 공부해오고 뭐 좀 깨달았다고 내가 메시아야 그런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또 푹 빠져갖고 막 어쩔 줄 몰라하고 재산 바쳐 몸 바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나잖아요. 비일비재예요. 빛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꼭 존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인이 있는가 하면 또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변함이 없어요. 왜요? 그분이 다스리는 모습은 공평함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만약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를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땀 흘린 대로 우리가 수확을 거두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처럼 참 버티기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죽음이 없고 다시 어둠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처럼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광명한 빛만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이고 힘든 것이 없다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물질의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뭐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우리가 표현할 때 아유 세상 지옥 같아. 그런 단어를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유, 나는 요즘 천국 같은 삶을 살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어제 이제 저희 운동하다가 운동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게 된 친구가 이제 생겼어요. 아주 헌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그 KBS 드라마 뭔가요? 아침에 그 5일씩 이렇게 방영되는 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이었어요. 인간시대에 나왔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 교회 안 다녀요. 나 안 다니는 사람이요. 제가 십계명을 다 범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어제 처음 나왔을 거예요. 헌금 갖다 주러 오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십계명이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고 모세의 기적도 알고 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이 안 믿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둠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어둠이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온통 세상 어둠으로 꽉 쪄들어 있는 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광명한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인자가 아니라 인정할 인자.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자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만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데 나는 생명의 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는 생수가 되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허기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란 심령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생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생명의 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드렸잖아요. 살리는 사역을 하세요. 세상은 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누르려고 죽이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세상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못 느끼겠어요. 자기 정권, 자기 야욕을 확 손에 쥐려고 백성들은 한중에도 없어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누가 우리를 위해 줍니까? 아니요. 착각이에요, 우리는. 대통령이 우리를 안위를 보장해주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편리를 보장해주고, 경제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가 보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요. 그분은 지시한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으로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서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자신은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십자가만 의지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의 일생의 목표가 십자가였어요. 그의 유일한 표대는 오직 십자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라니까. 목사님 설교 듣기 위해서만 다니지 말고 설교 속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을 깨닫고 다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배신을 하더라고요. 뒤돌아 쫙 서는데 아주 무섭도록 안면 못 서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은 베세다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냥 고기나 잡는 그런 어부 출신이고 어부로 생을 마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든가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범인이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말주변도 없고 학식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들 앞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깜짝 놀라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을 자기에게 들려주셨다. 저는 늘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로 쓰여진 책이 성경책이요. 여러분,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피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호위하는 천군 천사들에게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즉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잊지 못하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영원토록 부모는 자식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늘 가끔 가다가 우리 박민남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꼭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미남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길렀어요. 기도로 저 딸을 내가 키웠어요. 다 죽을 목숨이고 못 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잊지를 못해. 그 연세에
매번 갈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자녀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나그네 삶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나그네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가 가득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시련, 환난, 고통, 역경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꼭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으므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유로 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